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본질과 목적. 사람들은 같은 인생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당, 동호회, 기업, 그리고 교회까지 다 그런 이유로 함께 모인 곳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본질과 목적이 구심점이 되어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나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국가와 가족같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직도 결국 그 안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국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또 같은 문화와 관습을 따르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조직이나 강제적으로 귀속된 조직이나 그 조직의 존재 이유와 본질,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같은 유형의 조직이라도 잘 되는 곳이 있고 망하는 곳이 있잖아요. 국가도 번영하는 국가가 있고 반면에 쇠락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잘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도 있습니까? 한마디로 콩가루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정확한 구심점이 있는지의 유무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심점이 어떤 것인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구심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구심점으로 모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동체인데 과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신앙과 믿음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과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와 교회는 어떠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탄압을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주해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이죠. 당연히 이들은 신앙과 믿음,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처음 이주해 와서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던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또 미국 대륙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영적 부흥 운동의 확산에 의해 기독교 국가로 운영되어 왔어요. 이민 초기가 각 개인이 복음주의 신앙과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단계였다면 미 전역으로 확대되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가와 국민의 구심점을 이루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고요. 교회가 공동체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헌법과 사회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기본이었어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고요.
모이기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을 모든 도움의 근원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각 지역과 지방, 그런 지방의 모임, 동네 모임까지, 동네 회의까지 모든 모임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국가로 성장해 나갔고요. 결국 그로 인해 몇백 명의 청교도 신자로 시작된 국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이처럼 신앙 중심의 생활과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썼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쇠퇴와 더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도 지금 함께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믿음과 신앙에 의해 최고 강대국이자 부유한 국가가 된 미국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재물과 명예, 권력, 인기, 여유로운 삶, 편안한 인생, 여가 생활, 이러한 세상적 가치와 소유가 신앙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소유까지 다 버리고 이주해 왔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믿음과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만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의 기반이 무너졌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철저히 자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그대로 걸어가는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교회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교회 숫자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정신은 다 무너져 버린 후에 건물로서의 가치만 남은 교회들이 증가한 것일 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지 않고요. 더 이상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법이 아닙니다. 자, 옛날 미국 헌법에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규범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에 스포츠 경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사업체 운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일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되었고요. 장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던 수많은 예배와 기도 모임과 각종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와 지역 봉사 모임은 다 사라지고 많은 교회들이 오직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쇠퇴가 정확하게 이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 문들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건물은 계속 유지되지만 기독교 정신과 신앙의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고 습관적인 의무만 남은 예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떠나신 성전은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건물에 불과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패하셨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을 외면하고 세상의 우상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쫓아나가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신 것이었고요.
하나님 떠나신 성전은 건물로서만 존재하다가 결국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에 더 치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떠나시는 거고요. 결국 교회는 건물로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건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유럽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고요. 이제 미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가는데 만일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이제 한국의 교회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최고의 가치에서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린 민족과 국가, 교회와 개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교회와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처음부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이 이어지던 국가에서 이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신앙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는 미국 교회들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은 성막 성소의 분향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향을 태울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했고요. 그래서 같은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저 향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마음을 그 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소 등잔의 불은 저녁에 어두워질 때 켜져서 다음날 빛이 들어와 밝을 때 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는 하루 24시간 빛과 함께 밝을 수 있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의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날마다 그 성소에 불이 밝혀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한 영원한 빛, 그 교회를 밝히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무너져가는 교회의 차이점은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와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주일 예배에 달랑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요, 교인이 줄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의무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교인이 줄게 된 것이고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이 많아서 많은 예배와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하니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라고 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매일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 날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한국 교회처럼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각종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봉사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공통점은요, 다른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그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보인다는 것은 미국의 교회와 영성이 그만큼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 전통이 있죠.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 전통이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 중에서 가장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아무래도 새벽 기도회겠죠. 한국 교회는 그 새벽 기도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된 전통일까요?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전통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새벽 기도회를 소개했고요. 초대 교회에서 매일 모이던 전통을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로 적용해서 실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회는 5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아직까지도 5시에 하는 교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은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했고요. 또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교제의 목적은요, 47절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 날마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임을 최소화하고요, 또 가정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 교회는요, 주일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고요,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것이었어요. 44절부터 45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남들과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기꺼이 자기 모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였고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 전해졌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날마다 믿는 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부흥하고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만 서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와 영성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실이 많지 않았어요. 자, 팬데믹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팬데믹 전에 매달 노방전도 나갔고요, 매달 지역사회에 전도 편지 발송했고요, 매달 전도 잔치했고, 교회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결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한다고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세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을 겪게 되었고요.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생존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 본능은 강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교회 문 닫지 않고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서 우린 어떤 어려움까지 겪었습니까? 교단 분리와 교단 탈퇴의 진통을 겪어야 했고요, 그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번의 죽을 위기가 있었죠. 즉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만 굳건히 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야지 유튜브와 드라마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와 드라마와 인터넷 서핑의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튜브와 드라마와 인터넷 서핑의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다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물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본질적 수단이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그런데 영적 순서가 바뀌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개인 신앙과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릴 때 영성 없는 성도가 양산되어 버리고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역할 중 한 가지이지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반석이 되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더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후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바로 내가 교회와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육체적 안락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